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석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도 생각과 마음, 환경들을 정리하시고 잠시 후 시작되는 온라인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반석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제14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대면 모임과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들께서는 속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화와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른 생활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돕기 위한 가정 예배문을 금요일부터 교회 로비에 비치합니다. 가져가셔서 예배하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예배위원회는 안내 성정미 집사님, 주차의 이주영 집사님, 봉헌에는 정미령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소망 속에서 한 주간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랑 속에서 교회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이십니다. 강다혜 학생이 8일, 정진리 어린이가 11일, 두 학생이 생일을 맞이하였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생일 맞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생일 마친 두 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모인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두 곡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말씀 선포되되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켜야 할 도리와 따라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고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파괴와 분쟁을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풀이 무성한 밭처럼 어수선하고 길바닥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 좋은 밭으로 가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계절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궁핍하고 거칠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속히 이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력을 다해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경제적 위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다가오고 있는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복음에 담긴 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성경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매하고 또 무감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는 비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는 것은 딱 거기까지이며 별로 유익한 것이 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허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분명하게 조치하셨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된 존재로 우리가 빚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죄와 징계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묻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며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징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한 것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한 단계 위로 거듭나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징계하는 분이라고, 때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치기도 하고 우리의 잎을 닦아주시기도 하며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들로 태어났더라도 자녀된 권리를 행사하려면 선생님들께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준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친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요청하는 수준, 아버지가 요청하는 정도의 존재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양자라고 하면 왠지 비하되어지고 낮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친아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15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5절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들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상속자란 많은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의 것을 이어가는 특별한 자녀를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고대 중동 시대의 배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물려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나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로마서 8장 15절,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존재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라는 정체성이며, 또 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권리를 물려받을,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 특별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특권이고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하고 부르짖을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특권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반석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복음에 담긴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복음에 담긴 이 축복이 그냥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저는 오늘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축복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이대로 패배하고 마는 것일까?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보살핌 가운데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준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그런 것들, 그저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비슷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궁핍함이 있어요. 곤고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빠듯하고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울 거라고,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정 정도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평안은 염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 언제 무엇이 어디서 덮쳐올지를 몰라 우리의 인생길은 늘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약속해 주십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보세요. 불안하세요?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치고 있죠. 우리의 삶은 무력함과 무기력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국에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께 구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으로 읽어봤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흠 없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예수님 제일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과연 우리가 흠없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봐요. 그 중에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흠이 없었나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은 그를 복으로 삼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가요? 그가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에게는 의롭다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으로 물려받을 유업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있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인가요? 아직 모자람이 많고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정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딱 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정만큼 우리의 삶은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언제쯤 사람이 될까? 언제쯤 믿음으로 살아볼까 고민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고쳐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복음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윤리적으로 어떤 옳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하실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과 계획들이 있겠지요. 또 때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권리를 이어받을 상속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된 여러 가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반석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의 산성과 방패 되신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생각과 평강,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은 봉투에 담아 날짜를 기록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 예배당에 오셔서 봉헌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가족 기도의 시간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손을 한번 꼭 붙잡으시죠. 그리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작은 소망, 또 이번 주의 계획들, 또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제일 어른이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기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는 서로를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이 어려운 시간과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 가을에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 크게 유행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과 계획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반석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기업과 생업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시체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기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식구 모두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오직